항상 설교 중에 정말 귀한 영감을 주시는 우리 찬양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말씀을 전파하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성도님들은 항상 이 교회가 올해는 무슨 표로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 올해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으시고 올 한 해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정말 힘써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우리 신약에서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셨지만은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내 말로 가서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선뜻 응했던 자가 드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청년으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갑작스러운 이 말씀에 무섭고 두려워서 주저앉았지요. 우리는 사실 모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에 대해서 놀러가는 것 같이 또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때는 부끄러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입을 열기가 어렵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이 쉽게 그렇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무엇을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첫째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내어주시면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는 앞뒤 가득하게 글이 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하고 입에는 꿀성이처럼 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꿀성이처럼 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남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은 아닙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 옆뒤에는 온통 슬픈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의 처한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입에 꿀송이처럼 달기는커녕 오히려 쑥과 같은 말씀인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먹어보니 이상하게도 그 말씀은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서느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것이든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게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쑥과 같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먹고 새기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새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밝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두운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왜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그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1860년대에 에이시 행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면서 낭송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205장의 가사가 된 시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말해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던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 말씀을 남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귀한 말씀을 남에게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저절로 전해지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값진 선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어서 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게 보내셨습니까? 에스겔을 자기 동족에게 보내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1차적인 전도는 이웃과 동족에게 말이 통하는 곳에 먼저 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한마디 말로 하면 영어권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한국말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
여러 번 포기할 뻔했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알렌 선교사의 이야기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렌은 현대의학의 문을 여는 위대한 의사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한국말에 자신이 붙었을 때에 당시는 교회가 여자와 남자가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알렌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컷은 이쪽으로 앉고 암컷은 저쪽으로 앉는 거지. 이 한국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에서 하는 말인 줄을 몰랐던 거지. 요 근래 일본에 가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먼저 파송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주께 세우시면서 이 장로님은 목사 뺨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그런 말인데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저 장로님이 굉장히 거룩한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의 뺨을 때리는 장로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려운 선교보다 자기 동족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또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거대한 홍수를 이루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벌써 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말이 통하는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전도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저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해? 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그 말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해?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 받은 사람을 개혁시킵니다. 바꿔 만들어버리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첫째로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요 듣지 않으면 심판. 또 하나님 말씀에는 예언적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한번 가졌던 성격이 여러분 단번에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한 일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한순간에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8절로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건하게 하여준다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얼굴에 철판 깔게 만들어준다 그 말.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말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 그 말하면서 무슨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심장을 갖도록 해주고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셨을 때 주시는 확실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리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가리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간 영들이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이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 열중의 9은 아니요 그래. 듣고 싶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오게 마련이죠. 또 예수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고 낯선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예수라는 말이 뭐 미국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이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 말 자체가 낯선 말이고 또 예수라는 말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겁니다. 당신 천당 가봤어? 지옥 가봤어? 가보지도 않고 무슨 그렇게 그런 말을 허황된 말을 해?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독선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사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즐겨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필수적인 소식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데 죄인을 만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알고 믿으려면 예수는 여러분 평생 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첫 장을 딱 펴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뭐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믿고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누가 이것을 만드실 수가 있나?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전도할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권능하면 담대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담대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소심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선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나? 왜 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면 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 얼마 전 감동적인 소식 한 가지 들었습니다. 아다시피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저 중국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복음 선교에 가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차 다시 선교사가 돼서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는 여러분 말이 쉽지. 기껏 북한을 탈출했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북한에 들어간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단동 쪽으로
선교 여행 가서 그때 그 단동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온누리 교회라고도 않고 교회라고도 안 써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회사라고 써 있어요. 그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가셨던 분들 다 들으셨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선교사로 들어가. 그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선교사 제일 효과적인데 다들 목숨을 걸고 들어. 그 중에요, 참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일 선교 잘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들어가셔서 선교한 백성이 북한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만든 사람이 3,000명이랍니다. 들어가서.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붙잡혀서 처형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잘 믿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여기서 그저 있다가 여기서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잘 감당하고 가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게 되시겠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친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화인지 야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가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외치는 노인에게 한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다고 이 소돔성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당신의 말처럼 움직이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그때 노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도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자꾸 지향하는 그런 성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 몸을 기울이며 또 그 말씀을 늘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는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한 교회는 결국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많이 닮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교회가 그것을 잘 응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가서 고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고 그리고 복음을 좀 까져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도를 불러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를 깨닫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엿새 동안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대로 움직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주여 저희들 이것을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에 선교의 힘을 쓰고 전도의 힘을 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